하나님 말씀 창세기 48장입니다. 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엇갈린 축복, 이렇게 매일 성경에 써 있어요. 야곱의 인생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나의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또 하나는 나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의 고백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잘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지 마라. 이게 영혼의 눈이 열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혼의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세상 것밖에 못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적인 순간에 못 살아갑니다. 언제나 환경에 지배받고 삽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이 다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것 성경에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상 것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는 대로 욥 같은 경우는 하루아침에 재산도 다 날아가고 자식도 다 죽고 몸도 병들고 세상 것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란 말입니다. 세상 것이 다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것을 다라고 생각하면 돈 잃어버리면 관계도 깨지고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립니다. 돈이 다 아닙니다.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려운 가정이 됐는데 더 사랑이 풍성한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은 많아졌는데 사랑은 더 없어진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의 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라. 그 음성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얻은 것입니다. 뭘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자. 이게 야곱의 그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운, 가슴 속으로 배운 교훈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야곱이 자기의 죽음이 가까워오면서 이제 하는 겁니다. 8절,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니이다.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여러분, 왜 자꾸 여러분이 그 자녀들을 잘못되게 만드냐? 집착해서. 자꾸 내 아들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그게 자식을 잘못 키우는 비결입니다. 잘 키우는 비결, 누구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 그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아들을 잘 압니까? 하나님이 잘 압니까? 하나님이 잘 압니다. 하나님이 잘 압니다. 그 아이의 앞길도 누가 보장합니까? 하나님이 보장합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죽으면 끝나는 인생입니다. 자식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한 아버지입니다. 그걸 여러분 잘 심어주는 거. 네가 언제나 의지할 것은 부모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이걸 잘 자녀들의 마음에 심어주는 거,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소원만 있지. 자식 잘 되기를 원하죠. 그건 모든 부모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능력은 없단 말이에요. 쉬운 얘기는 멀리 서울로만 가도 내가 따라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부모 되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정말 내 아들을 잘 기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예? 기도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정말 남겨줘야 될 것은 뭐냐요? 신앙의 유산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알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요셉처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요셉 17살에 애굽으로 팔렸어요. 근데 누구와 함께 살았어요? 그날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음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형통하는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야곱 앞에 이제 요셉이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그럼 아버지가 언제나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축복하는 거. 축복하는 거.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부모는 자녀들을 언제나 축복하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근데 많은 한국 부모가 축복은 안 하고 자꾸 야단만 치고 자꾸 잘못한 것만 자꾸 얘기하고 자꾸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관계가 좋아야만 그 좋은 말도 듣는 거예요. 부모는 모든 부모가 자식 잘 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는 그 자식보다 한 30년 더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도 자식이 듣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럼 관계만 깨진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 항상 잔소리가 너무 많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계가 깨져버려요. 항상 잔소리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해요? 여러분 부모래도 안 좋아해요. 우리 사촌 형님이 있는데 작은 아버지 아들인데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바쁜데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가는데 갈 때마다 왜 자주 안 오냐고 야단만 친다는 거야. 자꾸 야단 치니까 가기가 싫대. 여러분 부모와 자식 사이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모든 일에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잘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먼저 사랑의 관계가 되면 여러분 보고 싶은 거고 가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걸 오라고 그래서 억지로 가는 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마세요. 자녀들을 언제나 축복하는 부모가 되세요. 올 때마다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거고 감사하다고 말해주는 거고. 그래서 여기 이제 야곱이 자기의 죽음이 가까워오는데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부모는 자녀들에게 축복권이 있어요. 그러면 올 때마다 축복을 하세요. 아이들에게.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시집장가 보내드리게 오잖아요. 명절에 이렇게 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축복하라고요. 안수하고. 예? 부모가 신앙 가졌으면 쭉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그래서 그걸 아는 이 야곱이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로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이제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언제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생각이 참 중요해요. 날마다 생각하고 살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부모로서 만약에 자식이 내가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를 기쁘게 해드릴까, 여러분 이렇게 하고 산다면 그 엄마 행복한 엄마 아니겠어요? 철든 자식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우리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고 살을까? 그럼 전화도 한 번 더 하고. 예. 요새 이 새벽 설교를 이제 이렇게 녹화해서 하니까 우리 아들이 시카고에서 들어요. 예, 제 설교를. 엊그제는 카카오톡으로 전화를 했어요. 아빠 설교 듣고 철든 자식이 돼야 한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전화했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한 일이잖아요. 자식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를 조금이라도 기쁘게 해드릴까, 이 생각하고 살면 절든 자식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잘 사는 비결이에요. 언제나 우리의 생각이, 오늘도 어떻게 하면 내가 어제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 가지면 형통하는 삶 살아요. 언제나. 근데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가요. 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러면 여러분, 쉬운 얘기로 장사를 한다고 그럽시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오는 손님들에게 죽게 하듯 해야지. 손님이 딱 주님 오시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 무뚝뚝하게 하겠어요? 어서 오세요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예? 우리 권사님 가게 제가 가다가 들어가면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잖아요. 제가 들어가도 반갑게 맞이하는데 주님이 들어오시는데. 근데 성경에 써 있잖아요. 너희가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친절하게 하는데요, 반갑게 하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지 않겠어요? 오든지 말든지, 이게 뭐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아라. 그럼 누가 갑니까? 친절하고 그런 데를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베소에서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오늘 그 일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 보게 하셨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내가 이 아침 기도하는 것보다 더 풍성히 줄 것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에베소서에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느니라. 그 지금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남을 축복하려면, 내 자녀를 축복하려면 나에게 먼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은혜가 없잖아요. 그러면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서 안 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죠. 추석이 가까우잖아요. 그럼 시집장가 간 아이들 올까요, 안 올까요? 오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축복을 해줘야지, 그게 이렇게 생각나야 되는데 바쁘다고 생각이 안 나.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내가 남을 축복하려면 나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 내가 은혜가 있어야 흘러가는 거예요. 언제나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도 흘러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강을 비유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러는 거예요. 흘러넘치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언제나 먼저 나에게 채우는 거예요. 이 기도 시간도 뭐 하는 시간이에요? 채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람과 안 들은 사람이 똑같겠어요? 똑같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하면, 그래, 내가 오늘 축복하고 살아야지, 이라고 사는 거잖아요.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먼저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믿음을 채워주시고요, 소망을 채워주시고요, 사랑을 채워주시고요, 지혜를 채워주시고요, 능력을 채워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움받아 승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누구나 인간은 다 연약하고 어리석고, 우리는 쓰러지기 쉬운 게 인생이에요. 질그릇 같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주보에도 낙심하지 않는 비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어려울 때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려면 은혜가 있어야 한다. 요셉이 이제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이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여기 지금 야곱의 이름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여기는 나오고 있어요. 이 성경에 그것도 잘 봐야 돼요. 어떤 때는 야곱이라고 하고요,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름을 바꿨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이 이스라엘의 풍습은 그러니까 오른손을 올려야 더 큰 축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셉은 장자에게 오른손을 얻고 차자에게 이렇게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실상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장자가 잘 되면 좋잖아요. 어느 집도 맨 큰형님이 잘 돼서 동생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맨 큰형님이 못 살아가지고 동생들이 도와주고 그러면 좀 부모 마음은 그렇게 안 기뻐요. 그렇죠? 장자가 더 잘 되는 게 부모 마음은 기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집도 장자가 잘 모든 걸 하면 동생들이 또 잘 베풀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말도 잘 듣잖아요. 그런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거꾸로의 인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야곱이, 요셉은 장자에게 손을 얹고 차자에게 왼손을 얹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못마땅해서 이제 하는 말씀이에요. 15절에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의 모습이 내 조부의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엔 뭐라고 나와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섬기던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앞에는 내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런데 이제 지금 야곱은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그것이 축복의 비결이에요. 또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걸 통하여 나를 아름답게 뭐 한다고요? 기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은 영적으로 길러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어른이 돼도요, 성인 아이들이 많단 말이에요. 어른은 됐는데 성인 아이예요. 쉬운 얘기로 철이 들어야 되는데 나이가 든다고 철 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죠. 인격도 그렇잖아요. 인격도 나이 70 먹었다고 저 사람 인격이 참 아름답다, 그렇지 않아요?
더 고집스럽고 더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서 아름답게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기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이, 보세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훈련하셔서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세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훈련해서 기르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만나도 고난이 유익이 돼요. 기르신 하나님. 그 다음에 16절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어떤 하나님? 건지시는 여호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세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고 건져주시고 아름답게 빚으세요.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오른손을 장자에게 얹어야 되는데 이렇게 얹었단 말이에요.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여서 얹으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기 앞에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10절에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요셉은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헷갈렸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그런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옛날에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축복할 때 이삭은 누구를 축복하기를 원했어요?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거짓말 시켜갖고 축복권을 뺏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을 분명히 야곱은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기를 원했는데 나는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다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지금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지금 이 야곱이 영혼의 눈은 어두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렇게 축복을 한 거란 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서 특별히 영혼의 눈이 밝아질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기도를 꼭 하세요. 영혼의 눈이 나이가 드시면서 밝아지셔야 돼요. 육신의 눈은 어두워지지 않겠어요? 누구나. 어떻게 더 밝아지겠어요? 그러나 영혼의 눈이 점점 밝아져야 돼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언제나 강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 기도를 연세 드시면 하세요. 하나님, 내가 나이가 들수록 영혼의 눈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금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대로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딱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는 다르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잊지 말아야 돼요. 늦게 믿어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 승리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사람 많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믿었다고 하나님 잘 믿는 거 절대 아니에요.
직분 있는다고 잘 믿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예를 들면 집사일 때보다는 권사일 때 더 잘 믿어야 되고 권사일 때보다는 장로가 더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형식적으로 예배 하나 드리는 것도 다 똑같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잘 드립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 그게 다 형식으로 돼버립니다. 장로가 됐으니까 어떻게 교회는 안 오겠어요? 그죠? 오긴 오죠. 근데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아니란 말이에요. 찬송도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부르지도 않고, 예. 헌금도 그냥 감격과 감동으로 드려야 되잖아요. 헌금도요. 근데 그냥 의무로 드리고 감격과 감동이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먼저 예수 믿었지만 나중됩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십자가의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가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래서 차자를 오히려 오늘 하나님 축복하기를 원해서 지금 야곱이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해서요. 교회 안에서는요 상하가 없어요. 누가 으뜸이에요? 섬기는 자가 으뜸이에요. 상하가 없어요. 자꾸 여러분 특별히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한국 교회는 너무 그런 게 심해요. 그럼 망해요. 계급이 아니에요. 직분은요. 섬기라고 준 직분이죠. 또한 교회 안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언제나 서로 협력하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 섬기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깊은 의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나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죠. 근데 우리 자손에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사. 언제나 엄마가 너를 언제나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너를 도와줄 수 있다. 그걸 부모는 꼭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권사님 같이 요새 있으면 그러는 거예요. 예, 명음아, 엄마는 항상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언제나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거라. 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 젖과 끓는 땅으로 돌아가게 해 주실 것이다. 축복의 땅으로 돌아가게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유산을 잘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오늘 이 아침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날마다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저희들이 주야로 묵상하며 형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